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같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으시려는 소망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총리가 된 요셉이 저 같으면 바로 가족을 찾았을 것 같은데 찾지 않고 기다립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7년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 7년 흉년이 이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8년 정도, 8, 9년 동안 가족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올 때까지 요셉은 기다립니다. 참 긴 시간입니다. 노예로 팔려서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은 가족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서 데려올 수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직접 잠깐 시간을 내어서 아마 고센 땅에서 헤브론까지 10일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은 시간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 정도 시간을 내지 않고 요셉이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참 독특한 선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향해서 3번에 걸쳐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곡식을 사러 요셉의 형 10명이 애굽에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시므온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9명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곡식을 사러 베냐민 포함해서 10명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이
함께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의 애굽으로의 이주는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이 3번의 여행 중 야곱의 가족은 굶주림, 기근으로부터 살아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되고, 요셉은 좀 다릅니다. 엮이는 가정인, 망가져버린 자기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대하는 것들은 즉흥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7년 동안 풍년 내내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 가운데 준비했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1장에 보면 요셉은 자기 큰아들, 첫 번째 난 장남의 이름을 메나세라고 부릅니다. 메나세. 메나세라는 말은 나사라는 동사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나사라는 말이 잊어버리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메나세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기억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장남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데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서름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억울한 마음들, 총리가 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요셉이 받았던 그 엄청난 상처들로부터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엄청난 일을 겪었거든요. 37장에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혔는데, 사실은 채색 옷은 상속자인 르우벤, 장남이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입혔다는, 베냐민에게 입히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입혔다라는 것은 레아의 아들들에게는 자기 어머니는 실바나 빌하와 같은 첩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돌아가신 라헬만 진짜 부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라헬의 큰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상속자인 채색 옷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레아의 아들들에게는 엄청난 상처였겠죠. 자기들이 당하는 수치심,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웃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러한 비난들, 조롱들, 멸시들, 이런 것들뿐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그런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레아의 아들들은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형들은 요셉에게 샬롬,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자기 동생이지만 따뜻하게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을 만큼 형들에게도 엄청난 상처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꿈을 꾸고 나서 더 미워하게 된 거죠. 불난 곳에 기름들이 부은 게 요셉의 꿈이에요. 근데 꿈과 그 꿈에 대해서 말하는 요셉의 말, 그것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는데, 요셉의 곡식단에 11개의 곡식단이 엎드려 둘러서 절을 하고요. 두 번째 꿈은 요셉의 별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러니 7년의 풍년 동안 해와 달과 11별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성취될 때까지 아버지가 소천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자기 가족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내가 기다리더라도, 왜 요셉은 그렇게 기다려야 했을까요? 7년의 풍년 동안에 왜 가족을 찾지 않았을까요? 흉년이 시작되자마자 왜 가족을 데려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요셉은 준비할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37장 18절부터 도단 사건에 보면 동생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형들은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요셉이.
며칠 동안 헤매다가 형들을 드디어 만났을 때 원래는 세겜으로 간 줄 알았는데 세겜에서 아무리 찾아도 형들이 없어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간다던데 이 말을 듣고 도단을 향해서 다시 북쪽으로 더 올라가던 차에 형들을 만났으니 요셉은 기뻐서 형님들 하면서 달려갔을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형제들의 의견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죽이자. 꿈꾸는 자가 온다. 저 녀석을 죽여서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하자마자 형들은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어요. 이 벗겼다라는 말은 짐승 가죽 벗기듯 그 동사를 썼어요. 마치 요셉을 사람 대접 안 한 거예요. 그냥 짐승의 가죽 벗기듯이 아주 난폭하게 형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요셉의 채색 옷을 찢어 벗겼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이 세 개의 동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벗겼다, 잡았다, 던졌다.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요셉에게. 구덩이 속에서 여기 생략된 게 뭐예요? 요셉이 발악을 했겠죠. 요셉의 반응이 생략됐어요.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순한 양처럼 그렇게 잠잠히 있었겠어요? 놀라서 울며 불며 애원했겠죠? 형님들 나 좀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왜 이러느냐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은 위에서 요셉이 싸온 음식을 먹었어요. 참 인간이 잔인할 때가 있죠.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의 그 애걸복걸하는 그 불쌍한 동생의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증오심과 미움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요셉이 받은 상처가 이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서 또 노예의 집에서 주인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해서 그걸 거부했더니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몇 년 동안 죄수로 파렴치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살이를 하는 요셉의 삶을 보면 진짜 첫 번째 아들을 메나세 나 잊어버릴 거야.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이 겪었던 학대 단순히 애굽의 노예로 팔린 13년만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가나안 땅에서도 채색옷 걸치면 뭐예요? 형들이 집단적으로 왕따를 시키면서 학대하고 있는데 사람이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살기가 싫어져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슬픔을 견뎌내고 살아남았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2장부터 보겠습니다. 이 집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나설 때까지 아들들이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어요. 다른 집들 같으면 벌써 애굽으로 갔을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소문을 들으니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에요. 당연히 굶어 죽지 않으려면 애굽에 가서 가족들을 건지기 위해서 양식을 사러 가야 맞는데 야곱 네 식구들은 어찌된 일인지 쳐다만 보고 있어요, 서로. 누구도 나서서. 그러니까 지금 모래알처럼 서로 분리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끈끈한 가족의 하나됨, 따뜻한 애정 없어요, 이 집안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우리를 위해서 곡식을 사와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지 않겠냐. 엄청난 기근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요셉의 형 10사람만 보냅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가 함께 보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 봐. 20년이 지났는데 아버지 야곱은 변한 게 없어요. 자기의 편애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지 못하고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제 요셉 대신에 베냐민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이 어리석은 아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람 변하는 것이 어렵다. 저나 여러분이 참 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 인정하셔야 돼요. 요셉 앞에 옵니다. 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당연히 요셉인 줄 모르고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꿈대로 이루어진 거죠. 20여 년 넘게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꿈에도 자기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9절부터 요셉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작전에 돌입합니다. 딱 보니 베냐민이 안 왔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스파이라고 우리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라고 거짓 누명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애굽에만 곡식이 있어요. 그러면 애굽의 국경선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삼엄한 경비를 내세우고 있을 겁니다.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패해서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거 하는 부족이나 나라가 있다면 애굽을 공격해서 곡식을 약탈하려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으니 애굽의 국경선은 굉장히 삼엄한 경비를 내세우고 있었을 텐데 가나안에서 낯선 지역에서 왔으니 당연히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죠. 자기들은 정탐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부족 중에서 아주 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온 그런 정탐꾼 팀이 아니라 한 가족의, 한 아버지 밑에 한 가족의 아들이고 곡식 사러 온 그냥 평민들입니다. 그러면 너희 말대로 하라고.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너희들을 라고 다그치니까 형들이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12형제인데 한 동생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요. 형들은 요셉이. 막내 동생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니들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요셉이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정탐꾼이라고. 요셉은 다 알고 일을 진행하고 형들은 모르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요셉의 목표는 아버지에게서 베냐민을 떼어내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는 베냐민을 떼어내지 않고는 자기 가족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베냐민 데려오라고.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여기서 나가지 못할 거라고 그들을 다 가둬놓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만 보내서 데리고 오라 하면서 10명을 3일 동안 가둡니다. 너무 오래 가두면 가나안의 가족들이 굶주릴 것이고 또 너무 짧게 하면 우습게 자기의 계획이 탄로날 것이고 3일 요 정도 그리 길지도 않고 또 그렇게 짧지도 않은 시간 그 3일 동안 감옥 안에서 10명의 형들은 엄청난 공포 속에 엄청난 논의들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3일 동안 다 가두어 놓았다가 사흘 만에 다시 형제들을 끄집어내면서 19절에 요셉이 수정해서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9명 갇혀있고 1명만 보내고 동생 데려와라 였는데 이제 바꿔서 1명만 감옥에 있고 9명은 곡식 가지고 올라가서 가족들을 굶주림에서 구한 다음에 너희 막내 동생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요셉의 형들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셉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22년 전에 도단 사건을, 애굽의 정탐꾼으로 몰린 사건하고 요셉 팔아먹은 사건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지만 요셉의 형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예전 22년 전의 과거의 요셉 사건, 도단 사건을 떠올리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 동생이 애걸할 때, 그러니까 37장에서는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했다라는 말이 없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 37장에 요셉이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그 침묵의 기록이 더 마음이 아파요. 42장에서는 동생이 애걸했었다고, 구덩이 속에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보았으면서도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어려운 억울한 고난이 우리에게,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우리가 그때 우리 동생 요셉에게 너무나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심판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를 가만두실 리가 있겠냐. 우리의 이 괴로움은 우리 동생의 괴로움을 외면한 죄 때문이었다. 루벤이 말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제 우리 동생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구나. 요셉이 처음 듣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적은 요셉이 있을 때는 이 말을 르우벤이 안 했으니까요. 큰형 르우벤이 그렇게 요셉이 처음 듣는 말을 해줍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원망하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면서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얼른 달려가서 울고 다시 씻고 나와서 형들 보는 눈앞에서 둘째 형 시므온을 결박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형들이 굉장히 두려워했겠죠? 곡물과 돈을 도로 주면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이차저차 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나안에서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너희는 다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내게서 베냐민을 또 뺏어가다 가고자 하니 너희는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자식들이라고. 르우벤이 다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얼른 가서 시므온 데려와야 됩니다. 베냐민 좀 내주세요. 베냐민 만약에 내가 다시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 아들들 두 아들을 죽이세요. 지가 죽지 왜 자기 아들들을 죽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르우벤의 그 진심은 알겠는데 지혜가 없어요. 르우벤은.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돼요. 그냥 감정만 앞서고 진심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나올 유다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르우벤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어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했어요. 르우벤의 말을 듣고 야곱은 내주지를 않습니다. 시므온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야, 거봐, 정탐꾼이었지?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시간을 계속 지체하게 됩니다. 야곱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43장에 가면 기근이 계속 심해서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시침이 뚝 떼고 베냐민 이야기가 없어요. 시므온 이야기도 없지요.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내준 것은 시므온을 건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기근 때문이에요.
곡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긴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내준 거지, 감옥에 갇혀있는 둘째 아들 살려내기 위해서 베냐민 내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굉장히 지혜롭게 우선 단호합니다. 유다는 일관되게 아버지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엄하게 우리에게 말하기를 막내 아우가 함께 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려니와 만약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이니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막내 아우를 우리에게 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가서 그 사람을 보려니와 만일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우리에게 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왜 동생이 있다고 말했냐? 그래서 아들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네 아버지 아직 살아 계시냐? 예, 우리 아버지 노인인데 살아 계십니다. 너희 동생 있냐? 예, 우리 동생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만 했을 뿐인데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버지? 묻는 대로 대답만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주시면 내려가서 아버지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자식들 다 가족 굶어 죽지 않고 살겠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저 아이를 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르우벤과 유다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9절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르우벤은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베냐민 잃었다고 손자 둘을 죽이겠어요, 야곱이. 그 마음은 알겠지만 지혜롭지 못한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르우벤과 달라요. 나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만약에 내 동생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평생 죄인처럼 살 테니까 무슨 벌을 내리시든지 내가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나에게 그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지체하지 않았으면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 아버지의 마음이 열립니다. 이렇게 해라. 이 지역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선물로 담아가고 돈은 2배로 가져가서 지난번 혹시 실수로 뭔가 착오가 생겨서 자루에 돈이 도로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그건 돌려주고 새로운 곡식을 살 돈을 갑절로 가져가고 그리고 네 아우도 데리고 네 아우가 맨 끝에 나왔어요. 정말 아들들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 가져가라 하면서 쭉 열거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갑절로 가져가라.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뭐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줄 것인가?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내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데리고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형들의 마음이 너무나 다행이다. 너무너무 기뻤겠죠. 아버지의 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베냐민을 내어줬더니 바로 이제 요셉에게 벌써 도착했어요. 14절에 잃으면 잃으리로다 했는데 15절에 바로 요셉 앞에 섰어요. 그러고 나서 형들은 요셉 보자마자 엎드려 절하니까요. 네, 엎드려서 또 절하고 그 다음 청지기에게 말했어요. 내 집에서 점심 식사 만찬을 준비하라고. 그 요셉의 집에 만찬으로 드릴 때 형들이 가면서 걱정을 해요. 우리는 잡아서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는 뺏을 것 같다. 왜 집으로 가라고 그래? 뭔가 좀 엎드려 걱정을 하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도착했는데 26절 보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물어요. 너희 아버지 그 노인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예, 우리 아버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해 계십니다. 그 다음 베냐민,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요셉이 보면서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감정을 억제하고 음식 차리라 하면서 음식을 함께 먹는데 형들의 나이 순서대로 앉혀주는 거예요. 눈치 빨랐으면 이상하다 하면서 눈치챌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꿈에도 요셉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으니까 와 대단하다 뭐 좀 이상하다 생각했겠죠.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게 형제들의 모습이죠. 12명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식사를 나누는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어쩌면 이들의 생애 처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요셉과 베냐민과 시므온과 모든 형제들이 다 함께 요셉의 집에서 애굽의 아주 최고의 요리를 맛보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44장에 가면 운반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양식을 채우고 돈도 다시 집어넣고 내 은 술잔을 다시 청년의 자루에 넣으라고 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그렇게 요셉의 은잔이 들어가게 되고 다시 뒤따라가서 잡아오라고 어떻게 나는 너희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의 행위가 악하다.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도둑놈들이 아닙니다. 전에 있던 돈도 혹시라도 뭔가 착오가 생겨서 그냥 모른 척하고 먹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도로 가져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도둑질을 하겠느냐고. 만약에 그게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노예가 되겠노라고. 그래서 청지기가 말합니다. 아니 그럴 거는 없고 그냥 도둑질한 그 사람만 노예가 되면 돼. 이렇게 시정해 줍니다. 다시 형 르우벤에서부터 자루를 풀기 시작합니다. 나이 순서대로니까 11번째로 마지막으로 베냐민이 자루를 풀었을 겁니다. 아마 혹시 설마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한 사람 한 사람 자루가 풀릴 때마다 은잔이 나오지 않으니까 형제들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목에 힘이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나쁜 놈들 아니라고. 그럼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일 은잔이 나오면 안 되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집어넣었으니까요. 형들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유다가 요셉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며 무슨 설명을 하며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유다는 베냐민의 말을 믿는 거죠. 베냐민이 펄쩍펄쩍 뛰었겠죠.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어떻게 해서 이 은잔이 내 자루 속에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유다는 자기 동생의 말을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가 없다고. 물증이 나와버렸으니 은잔이 나왔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것도 도단 사건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 그럴 순 없지. 도둑질한 그 발견된 사람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너희 가족에게로 올라가서 편안히 샬롬하며 올라가면서 너희 가족과 함께 살아라. 저 아이만 노예가 되면 된다. 베냐민 안 데리고 어떻게 평안히 올라갈 수 있겠어요? 유다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연설이 18절부터 시작돼요.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말합니다. 한 말씀 아르게 해주십시오. 전에 저희에게 아버지 계시냐, 동생 있냐 물으시기에 우리 아버지 있습니다. 노인입니다. 노년의 아들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형은 죽었고
그 어머니가 남긴 아이는 그 동생뿐이어서 아버지가 막내 동생 심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우리에게 그 동생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보게 하라. 정탐꾼으로 우리를 몰아붙였다라는 말은 생략합니다. 유다가. 당신이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붙여서 우리가 동생을 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말은 안 하지만 데려오라 해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데리고 가야 됩니다. 했더니 아버지는 떠나 보내주지를 않죠. 그를 내게로 데려와서 보게 하라 하시기로 내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우리 아버지를 못 떠납니다. 떠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막내 아우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하시기로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아뢰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안 내주었습니다. 또 기근이 지나서 곡식을 좀 사오라고 하시기로 제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막내 아우 가면 내려가려니와 아버지가 막내 아우 함께 가도록 내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막내 아우 함께 오지 않으면 내 얼굴 보지 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는 나가서 틀림없이 찢겨 죽어서 지금까지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 이 아이도 데려가서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이 늙은 내가 슬퍼하면서 저 세상으로 떠날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우리의 막내 동생 아우가 함께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을 겁니다.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께 담보했습니다. 내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평생 아버지 앞에서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벌을 내리시든지 내가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제가 내 동생 대신에 여기서 노예로 살게 좀 해주십시오. 내 동생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 주시고 저를 내 동생의 죄 대신 당신의 노예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게 핵심이에요. 아버지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형들이 변했어요. 20년 전하고 20년 후의 형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유다는 20년 동안 마음에 돌을 얹고 살았어요. 자기 동생 요셉을 그렇게 팔아먹고 너무너무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았는데 이제 또 다른 동생을 잃고 나서 온 가족이 쑥대밭이 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슬프게 돌아가시게 할 수 있겠느냐고. 아버지의 편애를 유다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막아내고 있어요. 가족의 비극을 막아내는 유다인데 그동안 그 가족 사이에 있었던 증오와 미움과 그 살인하고 싶은 그 분열과 갈등과 상처들을 남다른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유다가 변화시켜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내 자식 군대에서 빼내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공동체에 누군가가 감당해야 될 희생이 있다면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남다른 희생의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겠다고 속죄적 개념으로 헌신하겠다고 나서는 첫 번째 성경의 사례예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남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아담에서부터 하와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남 탓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유다가 자기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형벌을 동생 대신 감당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형들이 변했어요. 그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웁니다. 애굽의 문화는 리더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랍니다. 고대 근동이 그랬다고 그래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 나는 요셉이라고. 내 아버지, 그동안은 당신들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내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냐고. 계속해서 살아있다고 샬롬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살아계시냐고 아버지 안부부터 묻습니다. 총리가 물었는데 형들이 대답을 못해요. 너무나 놀라서. 가까이 오라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자입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2년 동안 흉년이 있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로 애굽의 온 땅의 총리로 바로의 주로 나를 세워서 통치자로 세운 것은 온 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빨리 아버지에게로 가서 속히 지체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거기 살면 굶어 죽는다고. 고센에 목초지 좋은 곳 있으니까 나와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 함께 살자고. 흉년 5년 남았다고 빨리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웁니다. 베냐민아, 내가 요셉이다. 니네 형이다. 베냐민도 형의 목을 안고 같이 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맞추고 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애굽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집, 가장 좋은 것 다 줄 테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수레를 보내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수레 주면서 양식 주면서 옷 한 벌씩 선물로 줍니다. 저는 이 20절이 참 감동적입니다. 22년 전에 형들이 자기 옷을 찢었잖아요. 도단에서.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순념소 새끼 피에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요셉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이렇게 속이려고. 형들은 요셉의 옷을 찢었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새 옷을 선물합니다. 참, 이것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이 옷을 이미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게 나왔을 때 형들은 자기 옷을 찢었잖아요. 그 새 옷을 동생으로부터 선물 받았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코끝찡합니다.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주고 은 300개를 줍니다. 요셉이 팔릴 때 은 20개에 팔렸으니까 노예 15명은 살 수 있는 굉장한 액수의 돈을 동생에게 줍니다. 네, 그동안 못한 형 노릇 처음으로 22년 만에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 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도 감동입니다. 우리 이제 로또 터졌습니다, 아버지. 애굽에서 엄청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가장 비옥한 땅에 가장 좋은 집, 온갖 좋은 기구들 다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우리 식구들은 정말 엄청난 미래가 성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딱 한마디 합니다. 동생 요셉이 살아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생 요셉이 살아있었습니다. 재물과 미래의 성공이 아니라 가족애가 회복된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자기들이 그 도단에서 못된 짓 했던 것들 다 불었어야겠죠. 형들이 다 아버지에게 속인 것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요셉은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딱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요셉, I came. 나 요셉, 당신들의 아우. 이 말입니다. 굉장히 히브리어는 투박하고 힘이 있습니다. 나, 아니, 요셉, 요셉. 아흐가 형제거든요. 캠은 당신들의 형제. I came. 요셉은 자기에게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형제들의, 그 형들의 형제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요셉은 사브낫바네아 애굽의 총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의 죄를 심판하고 보복하고 형들을 아니면 무시하고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브낫바네아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요셉, 당신들의 형제됨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요셉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5절에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5절과 8절의 말을 요셉이 수천 번, 수만 번 자기에게 했을 것 같아요. 형들에 대한 증오심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에게 자기 마음을 다독이면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야. 형들이 아니야.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야.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우리 자손들을 살리려고, 애굽 사람들과 많은 열방의 사람들을 큰 구원을 베푸시려고, 자기 속에서 억울하고 원망과 증오심이 솟구쳐 올라올 때마다, 형들에 대한 미우심으로 보복하고 싶을 때마다 요셉은 끊임없이 이 말을 반복했을 것 같아요.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야.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총리가 됐다고 해서 이벤트처럼 한 사건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용서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그레스예요. 과정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형들에 대한 증오심이, 형들에 대한 미움과 보복의 마음이 솟구칠 때마다 왜 요셉의 마음속에 그런 미움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왜 힘으로 사브낫바네아로 애굽의 총리로 형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그럴 때마다 요셉은 이 말씀을 자기에게 외치고 반복하면서,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를 애굽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해석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사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배후에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형들의 죄는 죄입니다.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대갚아주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외쳐야 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야. 형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려고 나에게 보내신 것이야. 요셉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반복하면서 외쳤던 그 말을 형들에게 외쳐줍니다. 당신들을 이곳에 보낸 분은,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죄책감 가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를 망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죄책감으로 과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미래를 망치지 말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 선물 아닌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께서 요셉이 형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책감과 죄의식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훌훌 털어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선물이고 진정한 용서 아닌가요? 그냥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그것은 저는 거짓이라고 봅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과거를 외면하고 묻어두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찾아가서 요셉은 22년 전에 형들의 죄를 들추어냈어요. 과거에 자신들의 죄와 직면하게 했어요. 잊어버리고 싶었던 도단 사건들을 끄집어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요. 곪은 데다가 반창고 바른다고 낫지 않아요. 곪은 것은 뽑아내야죠. 그래야 나아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라고, 그게 용서인가요? 그냥 곪은 거 위에다가 반창고 바르면 나아요? 그러기 위해서 요셉은 가나안 땅에 찾아갈 수 없었어요. 어느 집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참고 살았어요. 명절이 다가와요. 내가 시댁에 가야 되느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고. 마음속에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걸 꾹 참고 가서 또 가서 상처받고 미움을, 상처를 켜켜이 쌓아두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인가요? 그게 용서예요? 요셉처럼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 상처가 해결될 때까지. 그러나 이번에는 안 갔을지라도 다음번에는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계속 시댁을 찾지 않고 용서 못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 그걸 억지로 참고 가서 상처받고 또 웃으면서 상처받고 돌아오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울구락 푸르락 하시겠죠. 이 며느리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자기가 하는 대로 학대 다 받아가면서 명절에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 아예 오지를 않아버리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난리를 나겠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우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가지 말라고. 그러나 평생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도 시댁에 못 간다고.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요셉이 그냥 참고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애굽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의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독이면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루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레위 유다를 위해서 자기 형제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기도를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려면 먼저 우리 속에서 마음속의 전쟁을 치러야 돼요. 다음 넘겨주세요. 용서하려면 내 속에서 먼저 피해자들이 마음속의 전쟁에서 이겨내야 돼요. 요셉처럼.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말한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고. 싫을 거라고 기도하기가 전쟁 같을 거라고. 그래서 그게 몇 년 후가 될지 몇 달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빨리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면서 가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가해자도 마음속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야 돼요. 요셉은 형들의 마음속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요. 진정한 화해의 전제 조건이 회개이기 때문이에요. 형들이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복이 돼요? 그냥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가해자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회개도 안 해요. 그런데 피해 당한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진정한 회복이 돼요?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꾸짖으라는 말이에요. 죄를 범했으면 꾸짖어라. 그런데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회개를 안 하면요. 그건 용서가 의미가 없어요. 하루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해라. 이것이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방법인데 시어머니가 회개를 안 해요. 자기가 뭐 잘못했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계속 학대받고 있는 게 그게 용서와 사랑인가? 아니요. 그건 주님이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12장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는 말아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어떻게? 20절.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걸 주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걸 줘라. 그래서 뜨거운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라. 원수가 생각하겠죠. 내가 저놈을 보복하니까 나를 미워하겠지. 그런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돌아와요.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뜨거워하겠죠.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회개하면 좋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 네가 나한테 꿇어야지 어쩌겠어 하면 하나님이 그 숯불로 태워 죽일 거고. 원수 갚지 말란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택밖에 없어요. 보복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켜라. 교회를 회복시켜라. 나라를 회복시켜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이 상상하지도 못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먼저 전쟁을 치러야 돼요. 요셉처럼.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보복해야죠. 아니면 보복은 참아 못하면 그냥 무시하고 외면해야죠. 용서했어 하고 잊어버리려고 해야죠.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고 계세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날마다 용서하시고 그 사랑과 용서를 받는 우리가 우리에게 고난, 아픔, 수치,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왜 그래야 되는가?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과 같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면서 기뻐하면서 노래 부르시고 흥겨워하시고 흥얼거리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찬양하겠습니다.